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증거하기 전에 오늘 본문 첫 구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아멘. 사두개인들의 입을 우리 예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제대로 한 방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뭐라고 질문했기에 그렇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떤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첫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첫째가 곧 죽어서 둘째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고 또한 시간이 지나서 그 둘째가 죽고 다시 셋째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7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7까지 죽고 여자도 죽은 이후에 부활 이후에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하는 질문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질문이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만들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몸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육신의 몸이 아니란다. 우리의 몸은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서 부활을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은 결혼이라고 하는 육신적 관계에 서로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어져서 주님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꼼짝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바리새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의 주된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친한 체하지만 돌아서기만 하면 상대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세를 거부합니다. 그냥 현실만 안주하고 현실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요, 부활 이후에 각 개인에게 상응하는 보상과 처벌이 있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부활 이후에 그 내세의 삶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이후에 여자가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어불성설해. 내세의 삶을 믿지 않는데 그런 질문을 왜 던지는 것입니까? 참으로 간사하고 못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에 비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원리 원칙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사람과 원리 원칙적인 사람들이 만나면 주로 누가 누구를 욕을 하게 될까요? 원리 원칙주의적인 사람들이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을 많이 욕을 합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특히 신앙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더 그렇죠. 저것도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깜보는 마음들이 아마도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이 한 방 먹였으니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말씀해 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답은 안중에도 없어요. 시험을 하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을 올가미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질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입니까? 사실 이 질문처럼 유치하고 어이없는 질문도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지하게 답을 하십니다. 바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답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인가? 주님 말씀하세요. 가장 큰 계명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둘 중에서 굳이 첫째를 고르라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세움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 하늘나라를 너무 사랑하니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을 내 가슴속에 정말 모시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쓰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윗을 크게 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신앙의 연륜, 경험, 직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항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언제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는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분 한 분의 마음만을 쫓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어떤 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기에 앞서 내 위주로, 내 기쁨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이 일을 참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결단을 과감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뜻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자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말씀은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읽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항상 그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제안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실제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상당히 여러분 익숙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노출이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출이 되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삶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신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그래서 3장을 또 다른 여러분 말씀 제목을 달아보자면 보너스까지 챙기는 기도의 성공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솔로몬과 같이 원하는 것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였어요. 그 말씀,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100%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오늘 솔로몬의 행위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올려드립니까?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 1000번째 제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제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왕이라고 해도요, 하루에 한 마리씩 제물을 바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의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생각할 때에 그의 축복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의 축복의 이면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도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방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불교나 이슬람교, 이렇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를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그 교리, 예전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거부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은 그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숙하게 뿌리박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우상인 것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 우상이 여러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주로 우리 가운데 어느 때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우상이 어느 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이 편안해질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아무런 삶의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이 지속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바로 내면의 우상이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화해한 이후에 야곱은 가던 길을 가고 에서는 자신이 가던 세일선으로 돌아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우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22년 만에 이렇게 만났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근거지 세일산에 가서 같이 살자라고 에서가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형, 안 돼. 나도 마음이 그렇지만 안 돼. 왜입니까? 그가 서원한 땅 베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 그의 목숨이 지척간도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다시 이곳에 들어와서 내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제단을 세우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만 생각한 거예요. 그 엄청난 형을 만나고 엄청난 여러분 화해의 물결을 그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매정하게 끊을 필요가 없잖아요. 형이 그냥 제안을 하니까 어차피 몇십 년 돌아왔던 것 가서 한 달 정도 살고 형제로서의 정을 오손도손 나눈 다음에 떠나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그걸 매몰차게 끊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야 될 베델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말씀 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멘. 숫곳이라는 곳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쳤어요. 자기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곳에서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숫곳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장막을 지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거기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산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니 살기에 너무 적당하지요.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여기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볼 때에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겜도 가나안 땅이니까. 세겜도 가나안 땅이니까 뭐 굳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야만 돼? 내가 그리고 야곱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자기가 너무 잘 알아요. 왜? 자기가 거쳐갔던 땅이기 때문에. 맞아, 이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록 서원을 했지만 바로 이 세겜도 가나안 땅이니까 비슷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슷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저는 예상컨대 야곱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억누르던 평생의 숙제가 있었어요. 형하고 화해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자신은 몰랐지만 자신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평안함, 이제는 되었어. 이제 더 이상 내가 평생 나를 안고 있었던 형하고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냈으니까 이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뭐 굳이 베델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만 돼 라고 하는 그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런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베델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했으니 우상 중에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그 약속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하면 우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과 약속을 깡그리 잃어버리게 하면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자식이 내가 만든 재산이나 권세나 명예가 가장 걱정하는 건강 등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육의 생각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못을 박아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 생각이 그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은 두 종류의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 생각이요, 하나는 육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영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팔리면 안 돼. 그러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은혜를 받아서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전부 다 나눕니다.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사랑할 만한 형제들 다 함께 모여 그 사랑에 대한 실천의 방법으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서로 통용하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삶의 원리대로 서로 나누는 일에 자신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판 밭에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육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의 생각은요, 바로 속이고 감추는 것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래? 개구리가 들어왔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솔직함과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요, 그 결과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이 무엇인지 그 안테나와 그 인생의 코드가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행동하더라도 그냥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하나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고 그의 사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으로 채워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셨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일생을 다 바치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교회 중심적인 삶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과거보다 성전들을 밟는 것이 덜하고
예배 생활이 나도 모르게 엉망으로 흔들리게 되어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고 불쌍하고 연약한 이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눈살이 찌푸려진다면 나는 어쩌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주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영적인 선봉장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자랑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설교 말씀을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인 내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니 내가 주의 임재한 어린 양 따라가니 어린 양 따라가니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따라가니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고 있었는지, 나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사랑하였는지, 나의 삶은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살리는 이타적인 삶에 집중하였는지,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그 귀한 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그 귀한 계명을 따라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정녕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오늘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앙의 열매로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신 이웃을 연약하고 힘든 이웃을 예수의 사랑으로 받아내며 눈물로 저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 능건한 믿음의 자세로 또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가르침을 주었건만 나는 끊임없이 육의 생각에 입사하여서 나를 위한 삶 오 주님이시여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돌이켜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삶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 큰 계명인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분만 집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목표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헌신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헌신으로 연결시켜 주시어서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